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 떨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아멘. 여러분 혹시 불편한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내가 몇 시간 후에 죽게 된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곧 이제 몇 시간 후면 죽게 된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것 같습니까? 아마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상속할까 바쁘게 움직일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하게 될까? 저도 생각해 봅니다.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무엇을 할까? 아마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참 행복했다라고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남아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그 시간을 맞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모르지요. 그때 가봐야 알죠. 어떻게 보면 또 순간적으로 잘못해서 불안에 떨고 초조해하고 화를 내고 그런 모습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평온한 모습으로 그날을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잡히셔서 그 고통의 십자가의 죽음을 겪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셔요. 지금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거든요. 그런데 새벽 1시에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오늘 본문에 보면 등과 횃불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와요.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보고 앞으로 나오며 예수님께 입맞춤을 합니다. 그러면서 랍비여 평안하십니까? 라고 해요. 참 가증한 인사지요. 이 입맞춤이 사인이 되어서 군사들이 달려들어 예수님을 잡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군사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물으셔요.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군사들이 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군사들이 뒤로 물러서면서 엎드려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사들인데 내가 그니라 그러면 득달처럼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잡아 끌고 가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이 찾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자 군사들이 뒷걸음질 쳐서 땅에 엎드립니다. 그 이유는 안 나와요. 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기 때문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군사들이 흠칫 놀란 거예요. 자신을 예수님을 잡으러 와서 곧 이제 위협을 받게 되고 험악한 분위기잖아요. 곧 죽게 된다는 것을 아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곧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습에서 평온함과 범접할 수 없는 담대함을 보는 거죠.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영적인 권위를 느껴요. 그들이 엎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왔는데 내가 바로 그 예수니 나를 잡아가고 나를 따르는 이들은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거라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누구도 다치지 않도록 불이익을 당치 않도록 그들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처럼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다, 평온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느끼고 있는 희노애락을 예수님도 다 느끼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씩이나 몸부림치며 기도하십니다. 이 십자가 고난의 잔, 이것이 너무 힘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실 수 있으면 거둬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된 거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마음을 다 잡고 일어서신 거예요. 이제 이 죽음 앞에서도 그 두려움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이처럼 담대하고 평온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유대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죠.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사탄의 3가지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곳곳에서 습관에 따라 산에 오르셔서 광야로 가셔서 기도하셔요. 오늘도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자주 가셨던 곳이다. 자주 가셨던 곳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그 자리를 알고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항상 기도 자리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도 기도잖아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마지막도 기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시작부터 그 과정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되었고 지혜가 되었고 그리고 그 길을 곧게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분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시로 가져야 된다. 하나님과 교류해야 된다. 주파수를 하나님 앞에 맞춰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곧 무너진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이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 한번 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분과 교류를 나누지 않으면서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고 내가 그 속에서 굉장히 깊은 것을 깨닫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면 그것은 뭔가 사실은 문제가 있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무릎을 꿇고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건의 삶을 위해서는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시간을 정해놓고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거든요. 24시간에 한 축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큐티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바쁜 생활 속에서 그와 같은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것을 하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생활 속에서 길을 걸어가면서든 무엇을 하든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일을 처리하다가도 하나님 이것이 바른 길인가요? 내가 지금 바른 결정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을 물어볼 수 있을 때, 묻게 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신앙의 양심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도 있고요. 그런 과정들이 이어질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힘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담대함과 평온을 보여주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힘을 공급받아 담대하고 삶의 자리에서 평온을 만들어가는 질서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내면의 세계와 또 삶의 터전 속에 많은 변화들이 있게 되고 혼란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내 신앙의 양심 속에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평온함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